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물질 정말 소중한 물질로 귀하게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또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곳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으로의 모든 인생 여정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제가 보고 교독하시면서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함으로 하물며 세상 일이라.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아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은 여러 가지 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송의 나라, 소송공화국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얼마나 소송이 많은지 이렇게 별명이 붙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보면 별 희한한 소송이 다 있어요. 얼마 전에 전자레인지 회사가 소송에 걸렸습니다. 한 사람이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를 목욕을 시켰는데 이 고양이를 빨리 말리고 싶어서 이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렸습니다. 아마 사고가 났겠죠? 왜 소송을 걸었는가 하면 전자레인지 안에 아니면 바깥에 전자레인지에는 고양이를 넣지 마시오라는 경고문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걸었다는 겁니다. 우리 집에 여러 가구들을 보면 세탁기에는 사람을 넣지 마시오라는 경고문이 있고 다리미에는 셔츠를 입은 상태로 다리미를 하지 마시오라는 그런 경고문이 있고 아이 옷에는 세탁을 할 때는 반드시 옷을 벗기시오라는 경고문이 있다고 합니다. 또 아이들이 타고 다니는 그 킥보드에는 이 제품은 움직일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문이 있다고 해요.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제가 퀴즈 하나 낼까요? 이 약을 먹으면 잠이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약의 경고문일까요? 수면제. 수면제는 먹으면 당연히 잠을 자야 되는데 이 약의 경고문은 이 약을 먹으면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고문이 붙어 있다고 해요. 한 20년 전에 아주 특별한 그 소송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맥도날드 뜨거운 커피 소송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소송 사건은 이 커피 그 컵 바깥에 뜨거우니 주의하시오라는 경고문이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그 사고를 당하고 그 일 때문에 소송이 걸렸습니다. 보통 맥도날드에서 커피 온도를 87도 이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보통 65도가 되면 엄청나게 화상을 입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들은 60도 이하로 그 커피 온도를 조정했는데 이 맥도날드는 그때 뜨거운 커피를 제공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나기 한 10년 전부터 어린 아이들 또 700명 이상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뜨거운 커피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고 화상을 입게 되었다는 것을 이 맥도날드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소비자가 커피를 사가지고 주차장에 가서 이 커피에다가 이제 프림을 넣고 이제 설탕을 넣고 하다가 이게 쏟아지는 바람에
큰 화상을 입게 되었고 이것 때문에 수술을 하고 치료하는 기간이 한 2년이 걸렸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맥도날드 그러니까 대처하는 방법도 문제가 있었던 것이 이 치료비가 한 2만 불 들었던 것 같은데 그 2만 불을 청구했는데 너 잘못이니까 800불만 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소송이 걸려가지고 재판을 벌이게 되었는데 이 배심원들이 20만 불 책정을 하게 되어지고 또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270만 불을 제시하게 되어졌습니다. 결국은 판사가 둘을 다 모아놓고 비공개로 합의하는 것을 결정을 해서 합의가 냈다고 해요. 이틀 전에 14일에도 이런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스타벅스에서 드라이브 뚜루에 가서 커피를 받았는데 이 받은 커피를 앉은 운전석에 앉아있던 사람이 쏟아지는 바람에 하반신에 큰 손상이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5천억 달러, 5천만 불의 배상을 하게 되는데 한국 돈으로 말하면 700억이에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소송을 걸면서 배상을 받고 또 보상을 받게 되어지는데 소송을 한다고 다 승리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2016년도에 또 하나 소송이 있었었는데 한 사람이 오하이오의 한 식당에 가서 아내하고 친구들하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 음식이 뭐냐면 뼈 없는 윙이었어요. 근데 먹은 후에 불편함을 느꼈는데 사흘 후에 너무너무 아프고 열이 나서 응급실을 가게 되어집니다. 가보니까 이 식도에 얇은 또 긴 그 뼈 하나가 박혀 있어서 소송을 걸게 되어집니다. 소송의 조건이 뭐예요? 뼈 없는 윙이었는데 왜 뼈가 있느냐, 그 뼈 경고문을 붙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이 걸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법원에서는 뼈가 없는 윙인데 뼈가 있었으니까 또 경고문도 붙이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소비자의 손을 들어줘야 되는데 이날은 거꾸로 되어졌어요. 뼈 없다라는 것은 어떤 요리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닭뼈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해서 그 소송이 기각이 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보면 이 미국 땅에 변호사가 얼마만큼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100만 명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인구 1000명당 4명의 변호사가 있다는 건데 한국에 비교하면 8배가 많은 그런 사건이에요. 한 해에 4천만 건 이상 소송 사건이 생긴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세상에 살다 보면 문제가 있고 또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면 국가의 법에 호소하고 시시비비를 가리게 되는 것, 이것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다툼이 생기거나 분쟁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상의 법정에 가서 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마땅한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세 번째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법정 소송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서 판정을 받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맞는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때 교회 안에 또 성도들 간에 어떤 신앙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떻게 신앙의 자세로 풀어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교훈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진리가 뭐냐면 성도는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도들은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과 함께 세상을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 작은 문제, 사소한 문제 하나 생겼는데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간다면, 그리고 그들에게 판정을 받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이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교회는, 또 성도들은 세상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의 법정을 간다면,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는다면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성도는 세상에 매이거나 세상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끌고 가는, 세상을 판단하는, 세상을 이끄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더 나아가서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천사까지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우리는 천사까지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천사는 타락한 천사를 이야기해요. 사탄이나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은 마지막 날에 세상과 또 세상을 죄로 물든 이 사탄과 이 마귀를 주님과 함께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은 대단한 존재다,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상에, 또 세상을 이끄는 그 마귀에게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비유할 수 있는가 하면, 마치 어른이 서로 싸워가지고 분쟁이 생겼는데 어린아이에게 찾아가서 야, 누가 문제가 있는지 어린아이에게 묻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세상이 새롭게 되는 날, 그것은 심판을 받는 그 날을 이야기합니다. 그 날에는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을 심판하게 되는 그런 권한이 있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계시록 2장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많은 신앙의 핍박과 고난을 겪은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승리를 얻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확신을 주십니다. 어떻게 승리합니까? 마지막 날에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누리게 된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왕 노릇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그 심판 자리에서 함께 왕 노릇하면서 만국과 열국을 심판할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가진 분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성도는 영화로운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굉장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실제로 왕노릇을 하고자 하는 그런 약속을 받은 사람, 온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사소한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법정에 가서 판사에게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또 내가 억울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도의 신분을 부인하는 행위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권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세상을 판단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성도는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아마도 곧바로 세상 법정에 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분명히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사람을 찾기도 하고 방법을 찾아보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교회 안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도 지혜도 없었다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실이라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를 세우느냐. 경히 여김을 받는 자. 고린도 교회에 일꾼을 세우긴 세웠는데 그 일꾼이 경히 여김을 받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일꾼을 세우긴 세웠는데 신앙이 성숙되지 못하거나 법을 좀 알기는 아는데 교회 질서나 세상적인 신앙적인 방법을 잘 몰라서 판단을 잘 못하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지혜가 많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는 누가 더 똑똑하냐, 누가 더 지혜로우냐, 항상 지혜를 자랑했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교회 안에 문제가 터지니까 인간관계에 비틀리고 또 왜곡된 사건이 발생을 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의 법정으로 쫓아가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이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말도 잘하고 지식도 있고 은사도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문제는 뭡니까?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말을 잘해도 지식이 많아도 은사가 많아도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한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아멘. 지혜 있는 자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길지라도 지혜 있는 사람이 있으면 풀어낼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가 뭐냐?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냐? 우리는 잘 알아봐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쭉 읽어보다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숨겨 있는데 그것은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많은 사람들이 꺼리고 십자가는 많은 사람들이 미련한 것이라고 치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는 죄인들이 죽는 형틀인데 죄인처럼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지혜가 뭡니까? 그것은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무릎을 꿇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지혜는 뭡니까? 그것은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불에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모두는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생겨도 풀어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낼 수 있어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길지라도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지식을 다 내려놓고 내 의견이 맞느니 너의 의견이 맞느니 이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견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내 의견, 너의 의견을 다 내려놓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판정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도 개인의 이익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길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로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을 당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냐, 그것은 성도는 손해 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손해 볼 수 있는 사람. 7절 전반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아멘. 문제가 생겨서 소송이 되어지고 세상의 법정까지 갔는데 이것은 허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패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한 패배라고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씀을 말하냐면,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것, 세상 법정에 고소를 당하는 것, 이것은 둘 다 패배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처음에 동기가 어떻든 간에, 또 누가 잘했든 잘못했든 간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까지 끌고 갔다면 두 사람 모두가 다 패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법정에서 한 사람이 승리하고 끝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 또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라도 두 사람은 다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법정에 소송이 한번 붙으면 결과는 어떻습니까? 한 사람은 이기고 한 사람은 지게 되어져요. 그런데 눈으로 볼 때는 한 사람은 지고 한 사람은 이겼는데 실제로는 한 사람이 이기고 한 사람이 지는 것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한번 소송이 붙게 되어지면 그 재판에 이기기 위해서 어떤 속임수도 어떤 악한 방법도 다 선택하게 되어져요. 한번 소송이 붙으면 형제가 있습니까? 형제 없어요. 부모 자식 있습니까? 없어요. 가족 있습니까? 없어요. 소송 한번 붙으면요, 부부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재판을 한번 붙게 되어지면 형제든 가족이든 어느 누구든 뼈아픈 상처만 낳게 되어지고 처절하게 피 흘리면서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모두가 다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도들 간의 소송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사소한 문제일지라도 세상 법정에 가서 한번 묻게 되어지면 모두가 다 패배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 법정에 가서 추태를 벌이기 이전에 그 소송을 멈추게 되어지면 두 사람 다 승리자가 될 수 있지만, 만약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까지 가게 되어지면 모두가 다 패배자가 될 수 있다라고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을 보면 내게 해를 끼치는 사람, 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이 세상 법정까지 끌고 가면 법정에서는 이길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한 패배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교회도 패배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7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손해를 보고 말하라. 차라리 희생을 하고 말하라. 차라리 속아버리고 말하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소송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교회 이미지를 실추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해 주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들은 다 그 속을 찾아보면 무슨 문제예요? 자존심의 문제예요.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네가 나를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 네가 나를 어떻게 대할 수 있어? 다 자존심의 문제예요. 세상 문제는 큰 문제이고 또 돈 문제, 형사법의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법정을 가야 돼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큰 문제 없고 대부분 작은 문제예요. 사소한 일이고 자존심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존심의 문제 때문에 세상 법정까지 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고 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유명한 책이 하나 있는데 이 파인애플 이야기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실제로 아프리카 뉴기니의 정글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한 의료 선교사님이 이곳에 선교하기 위해서 찾아가고 이 병원을 차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 먹었던 파인애플이 먹고 싶어서 그 파인애플을 농장에다 심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 바쁘니까 이 원주민들을 부탁을 해서 임금을 지불하고 이 파인애플을 심게 했어요. 이 선교사님이 아침 저녁으로 3년 동안 열심히 기다리면서 아침 저녁으로 보았는데 이제 3년이 지나고 이 파인애플이 열리게 되어졌는데 아침에 가서 보면 파인애플이 없어져 버렸어요. 먹을 만한 파인애플은 다 없어지는 겁니다. 매일매일 가서 보았는데 파인애플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누가 가져갔어요? 심은 원주민들이 다 가져갔어요. 이 원주민들은 그 정글의 법칙이 뭐냐면 심은 사람이 주인이다라는 그런 법칙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그 전에 세파트도 갖다 놓고 지키기도 하면서 열심히 지켰는데 다 빼앗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서 세파트까지 데리고 와서 이 파인애플 밭을 지켰는데 원주민들은 오지 않지만 오히려 원주민들이 떠나버리게 되어졌어요. 그러면 선교사로 선교하러 왔는데 사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 낙심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안식년을 맞이하여서 미국에 와서 어떤 세미나를 참석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진리를 깨닫는가 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 이것을 깨닫고 은혜를 받고 많이 뉘우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선교지로 가서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데 또 파인애플을 심었어요. 그때 또 3년이 지나니까 파인애플이 없어지기 시작했죠. 매일마다 원주민이 뽑아가고 또 깨먹고 합니다. 그런데 화를 내지 않았어요. 하루는 원주민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님 왜 화 안 내세요? 왜 분노 내지 않습니까? 이야기해요. 그때 이 선교사님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원주민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뭐냐면 선교사님 드디어 선교사님이 크리스찬이 되었군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원주민도 하나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이 하나님의 것을 훔쳐먹었다는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원주민들이 아침마다 먼저 뽑아서 먼저 요리를 해서 선교사님에게 들고 와서 같이 나누어 먹게 되는 그런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고 해요. 교회 성도는 오늘 성경 마지막에 보면 한 형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형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형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 소송을 걸었다는 것은 내가 나에게 소송을 걸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고발했다는 거고 내가 나를 해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우애하고 신앙생활해야 된다. 서로 먼저 존경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온유해라. 겸손해라. 서로 오래 참으라. 사랑하라. 용납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 이야기 말하고 마칠게요. 전에 교회 다닐 때에 그 교회 안에 축구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예배가 끝나면 점심 잘 먹고 이제 축구를 하면서 땀을 흘리고 아주 즐겁게 놀았어요. 그래서 점점점 축구팀이 늘어나면서 이제 축구 게임을 할 만큼 양쪽 팀이 생길 만큼 이제 그 축구팀이 많아졌는데 종종 보면 다른 교회하고 이제 게임을 하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우리끼리 하면 괜찮은데 이 다른 교회하고 게임을 하면 치열해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경기가 좀 격해지고 이제 태클을 해도 좀 심하게 하고 자 그런데 이 게임을 하다가 두 사람이 헤이딩을 하기 위해서 붕 떴는데 그리고 머리끼리 부딪혔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안경을 쓰고 있다가 이 안경이랑 그 머리가 부딪히면서 이 눈 주위가 많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치료를 해야 되고 수술을 해야 될 만큼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교회 보험이 있기 때문에 이 보험비를 탈 수 있는데 보험비를 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교회에 소송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소송을 걸면 그 보험비를 받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집사님이 고민하면서 결국 마지막에 소송을 포기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안수 집사인데 어떻게 교회를 소송할 수 있느냐 하면서 소송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고 또 옆에서 많은 집사님들이 성도들이 좀 도와줘서 치료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속상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세상 법정까지 끌고 간다면 얼마나 슬픈 일일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일들은 처음에는 정말 큰 일인 것처럼 정말 큰 일처럼 여겨지지만 1년, 2년 지나면 기억도 안 나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도 내어주라. 오리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심리 가주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려움 있을 때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기 바라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아름답고 평화로운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안에서 한 지체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